창세기 35장 22절 보니까 이 야곱의 거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하는 누굽니까? 바로 라헬의 첩이죠. 네. 근데 이 야곱은 총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레아, 그 다음에 레아 밑에 있는 첩이 있고요, 밑에 종이 여종과 또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라헬, 라헬이 둘째, 야곱이 사랑했던 딸이잖아요. 그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빌하와 첩을 데리고 와서 빌하와 또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과 야곱이 빌하를 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 차가 좀 있었겠죠. 근데 이 르우벤이 성인이 되어서 이 빌하를 아버지의 4번째 부인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시기는 바로 이 야곱이 굉장한 노년기에 이르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하죠? 르우벤 장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많은 것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르우벤아, 네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으니 네가 권한을 갖고 이제는 우물도, 아버지의 이 우물 중에 너가 어차피 재산을 가져야 하고 네가 다음에 리더가 돼야 되니까 저 우물을 가져가서 한번 관리를 해봐라. 저 목장의 이만큼의 양떼를 네가 이제 가족의 대표가 될 거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해봐라 하고, 이런 권한들을 계속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지팡이, 아버지가 쓰시던 모든 옷감들,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권리들을 이양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리에 점점점 앉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 것, 아버지의 것이 이것도 내 것, 지팡이도 내 것, 저 우물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을 넘게 된 거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거 하다 보니까 저 아버지의 넷째 부인도 내 것이다 라는 선을 넘게 되는 그 마음에 어떤 이 욕심과 이 정욕과 그다음에 이 마음 속에서 들어왔던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허용이 되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르우벤에게는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권한이 강하여지고 또 힘이 세지고, 소위 말하면 권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휘두르게 되다가 자기 위에 있는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권한까지도 아예 다 침범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어디서도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하게 된 사건, 하나님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을 취하게 되는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런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아담은 어쩌다가 그렇게 이 선을 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셔서 그 권한을 막 사용하고 다스리다가 사단이 와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해.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까라고 했지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잖아.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는 거야 하니까 힘이 있죠. 이 땅을 다스려 보니까 재밌죠. 능력 생겼죠. 지혜롭죠. 막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혜롭죠. 내가 하는 대로, 이름 말하는 대로 되어지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선을 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 그 하나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키냐, 진짜 너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선악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쫌생이가 아니라 지금 아담은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이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맞짱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권한에 대하여서, 힘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누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르우벤도 자기가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권한이 있고 힘이 있으니 나라는 것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무마될 수 있어, 아버지 것도 내 것이야 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 질서가 무너졌고, 결국에는 이 아내의 이 르우벤은 모든 장자권을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보니까 바로 이 교만함, 이 교만함의 문제가 바로 공동체 안에 질서를 깨트리게 만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무너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바로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으로부터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바로 이 조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우습게 보고 내 아래로 보고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더 도덕적으로 내가 보기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상위 리더들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리더에 대하여 또는 교회 조직이나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형을 보는 마음이라든지 누나를 보는 마음이라든지 나의 윗사람을 보는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못마땅히 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티가 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이 질서를 흔들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저에게도 저의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방울 목사님 아닐 테고 엄대진 강도사님 아닐 테고 두 분밖에 없어요. 이경호 목사님이랑 김상희 사모님.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은 존중하게 돼요. 근데 사모님은 여전히 지금 이제 최근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우 진짜 어머님 왜 저러시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이제 부딪힘과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기준에 있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서 못마땅히 여겼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사모님께서 터치하시고 이렇게 주도해 가시고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반박하고 대적하고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한 상황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사모님이 다 얘기해 주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반박을 이제 했죠. 막 아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 좀 더 해보셔라.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뭐 훈수를 두거나 질책하거나 막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시간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사모님의 말들이 다 자꾸 계속해서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결과적으로 딱딱딱 보게 되었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사모님 편이 옳다라고 상황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내 말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다 땅에 떨어지고, 사모님의 말들이 이렇게 거두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화시켜 주시고 응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의 과정을 이렇게 또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짜증나지만 싫지만 제가 이제 정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사모님 저걸 어떻게 저걸 아셨지? 하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지 않는 자리에, 제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와, 사모님이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긴 시간을 기도를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상황을 두고 자기 생각으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말투가 거치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하면서 그 마음을 면밀히 들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모양적으로나 제 눈으로 보기에는 좀 거칠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서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모님 편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한 번 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굽혀지게 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권위와 이제 이 존중이 하나님 편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여길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또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가 정말 이런 존중감과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라고 인정해 가면서, 제가 정말 더욱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야겠다 하는 큰 깨달음이 정말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질서와 모든 권위가 이제 여러 가지가 교회마다 있을 겁니다. 뭐 부교구장님, 또 교구장님, 또 교회에 계신 또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있을 텐데, 이 안에 저는 이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하였다면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연약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그 순간과 말 속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옳다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또 그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붙잡게 되시고, 또 그렇게 질서 속에서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응답은 반드시 질서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평소와 같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을 부족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 못해, 나보다 더 말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 응답이 별로 없어 보여, 저 리더자는 부족해 보여 라고 하는 이 은연중의 마음에
겉모양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느끼는 모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삶 가운데에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악한 걸림돌, 그리고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질서의 무너짐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뜨렸고요, 르우벤이 야곱과의 질서를 깨뜨렸고, 가인과 아벨 간의 형제 간의 질서가 깨졌고, 꼭 아래에서 위를 존중하는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도 질서 가운데 깨지게 된다면 무너지게 되죠.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깨지게 될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 질서 가운데 있고, 이 질서가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나치게 때렸다 라든지, 학생이 그 질서를 넘어서서 선생을 폭행했다 라든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는 부모가 잘못되게, 노엽게, 지나치게 자녀를 다룸으로써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가는 질서라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든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박수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와 동등된 권위와 동등된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되셨음에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방향을 맞춰가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적인 이 질서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일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저 상위 사람보다, 내 위에 있는 리더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려면은 바로 이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질서에 고개를 숙이고, 또 내가 계속 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오잖아요. 또 그들에게도 합당한 질서대로 흘려보내주고 그 권위에 맞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권위를 가져간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르우벤이 낮춤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형이 형답지 못하니까 동생이 형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고 있고 아랫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다움을 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문제, 아래에서 문제, 아래에서는 그걸 자기보다 뛰어난 마음을 갖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넘어가는 문제, 윗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실까요? 바로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다운
행동과 생각을 갖게 만들어 가시고요. 자녀들은 자녀답게 존중할 수 있고 그 질서에 맞게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낮춰 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깨어진 이 질서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있는 모든 깨진 질서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해진 것들, 내 안에 권위자답지 못한 모습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비춰주시면서 르우벤이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르우벤이 야곱을 넘보지 않고 했었던 이 모든 질서의 은혜가 오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깨진 자리 가운데 질서가 망가진 자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가실 때 그 망가진 질서들이 분명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장자권을 얻은 이 유다의 책임감입니다. 유다. 이 야곱이 두 아들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로 가면서 자녀가 이 장자권이 이렇게 이양돼서 두 자녀에게로 갔는데요. 실제적인 영적인 권위는 바로 유다에게 장자권이 갔습니다. 이 장자권은 내가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두 배를 더 재산을 얻게 되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네. 내가 말하는 것이 이행이 되어지네. 장자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자권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 큰 책임이죠. 더 큰 책임. 내가 이만큼 누린 애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책임져야 되네. 내가 이만큼을 더 품어야 되네. 내가 이만큼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지 누리는 자리고 내가 막 권위를 얻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겨져야 되는 자리, 내가 더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자리이고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자리이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부담을 갖고 애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리더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틀렸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끊임없는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육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바다 위를 뺑뺑뺑뺑뺑 돌다가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배에 가면 그 총 리더는 바로 선장인데요. 선장에게 선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실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운전하는 핸들이죠. 그것이 선장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 키가 움직여지고 그 키 안에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를 잡은 선장이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가 가는 대로 배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리더는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또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탄 배의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녀 둘을 키우면서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유민이를 아끼다 보면은 유준이가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자기를 안으라고 해요. 그래서 유준이를 안아주고 제가 이제 아침에 유준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깨서 유준이를 이렇게 퍼덕여줘요. 그러면은 어디서 쎄한 느낌이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유민이가
아빠는 나는 안 사랑하고 나는 안 안아주고 유준이만 놀아주고 뭐 이래요. 유빈아 왜 그래? 아니야 아빠 유빈이 사랑하지 유준이가 울어서 그런 거야 하고 유준이를 내리고 이렇게 유민이 안으로 가면 유준이가 하면서 저한테 몸을 던져요. 그럼 하면은 유민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둘을 안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둘을 안으면은 서로 막 밀어내끼고 이제 그러니까 이 화평을 유지하는 게 벌써부터 어렵다. 이 두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이 둘만 있어도 다스리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또한 리더의 책임감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리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리더의 얼굴은 엉망진창입니다. 흉터가 많아요. 막 깊이 패인 상처가 있고요. 막 거기 안에 털이 안 자라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도전.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할퀴는 자고 내가 비방해도 좋고 내가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 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만 하더라도 수십 마디가 저한테 들려와요. 그렇죠? 한 마디만 목사님 아침에 왜 늦었어? 한 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한 마디 처음에 들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다가는 이쯤 가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리더의 자리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르우벤만 리더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만 리더죠. 목사님이 책임 다 지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장자다라고 하는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실 진짜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대리자로 요셉에게 갔다가 뭐 얼토당토않게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유다. 그렇죠? 이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 이 유다에게 왔고 유다의 위에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 위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장자권이 둘째에게 갔고 이런 영적인 계보가 이삭에게 갔고 또 그 위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작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형제 사이에 둘째로 가게 되기도 하면서 유다에게로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장자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아니다.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에 속한 권위와 장자의 계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2절.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에 대한 편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잖아요.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백성, 모든 민족,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뿌리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이유도 이 역대기도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의 아들 누구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계대다 하고 장자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도 장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맏아들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왜 이런 나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이런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기도해서 막 응답받게 하시고 싸움을 나게 하시고 막 이걸 왜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맏아들로 부르셔서 먼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본을 보이게 하셔서 내 뒤에 이르는 믿음의 후대들을 이끌게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라는 것이죠.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자권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네,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네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려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니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자권, 권세가 있다면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대, 유다를 통하여서를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장자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으셨으니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책임감 있게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 장자권의 모습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질서가 있다면 내가
권위자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는 권위자로 있다면 내가 권위자다운 모습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에 많이 무너진 질서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고, 내 안에 속하여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질서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긴 르우벤, 여러분이 이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처세를 잘 하셔야 된다. 오버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끌고 가다 보면은 리더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항상 걱정되는 것이 리더가 오버페이스를 할까봐 항상 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기한을 정하죠. 완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 기한은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계속 가지 않고 1년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말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1년 있다가 뭔가 안 되면은 컨트롤을 해요. 밀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놓고 올렸다 가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의 처세를 잘 지켜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오버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책임감이 뭔지를 항상 정체성을 잘 갖고 그걸 깨워서 어떤 권력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 늘 보고 있다는 거를 다 이해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조절한다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 부분 말고 이제 제가 어떤 게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렇죠? 가르치는데 어느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저절로 교육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동주 목사나 이동주 목사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 근데요, 어느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스스로가 깨닫고 배워져 가는 거를 난 느낍니다. 내가 많은 걸 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들을 목사를 만들었다는 게 참 잘한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스스로 지금 제가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르치셨구나 하는 거를. 이걸 일이 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때를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연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작업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요. 우리 김상희 사모도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만은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내버려 두면서 어느 자리로 갖다 놔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다 작업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인 거죠. 그거하고 잘 다릅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잔소리하거든요. 전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 잔소리 안 하는 거지? 모르는 소리요. 나는 술을 둬 어느 자리에다 갖다 놔버려. 그런 거기서요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다 만들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변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설교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그 설교시키는 거는 아마 설교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자리에 갖다 줘버려. 그러면 작업을 해서 스스로가 많이 바뀝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걸 시스템이라는 거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것만 잘 이끌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라도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오바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바를 하지 않도록 권력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냐하면 타락하니까 또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권력에 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치를 알라, 네 분수를 알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는 객관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늘 배우는 겸손한 우리 정체성을 늘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바 충돌을 페이스에서 자동차가 접촉사고 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주시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보면서 나의 자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안전 운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꽝꽝 부딪히고 옆차랑 부딪혀가지고 사고 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수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